열왕기하 7장입니다. 7장 1절부터 제가 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사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리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구하자 하고 드디어 가서 성문지기를 불러 구하여 가로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제가 문지기들을 부르며 저희가 왕궁에 있는 자에게 구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향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저희가 우리의 줄인 것을 아는 고로 그 진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저희들이 성에서 나오거든 우리를 사로잡고 성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그 신복 중 하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匹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어 정탐하게 하소서. 이 말들은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저희가 병구들과 그 말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을 하였더니 저희가 그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어북과 군물이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구하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서아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켜야 했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으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의 한 말대로라.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서아에 한 세겔을 하고 고운 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었으되 곧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죽었더라. 여기까지. 우리가 이 본문은요, 그 아람 군대가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아람이면 시리아죠.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시리아는 이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늘 호시탐탐 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쳐들어오고 이제 그런데 이 베나닷이 온 군대를 모아서 사마리아를 에워쌌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6장에 보면 6장 2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여기까지만.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서 이 사마리아 성 안이 크게 굶주리게 되었어요. 성을 에워쌌으니까 뭐 시간적으로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한 달은 더 지났을 것 같아요. 뭐 몇 달씩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 성 안에 양식이 이제 떨어지면서 먹을 것이 이제 없어지니까 뭐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 이 은 80세겔은 한 노동자의 한 뭐 1년치 또는 뭐 100일치 임금이라고 하니까 뭐 한 500만 원, 이게 나귀 머리 하나에 이 몇백만 원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합분태는 뭐 비둘기 똥이라고 하는데, 비둘기 똥을 말려놓은 건데 그 4분의 1값에 은 5세겔. 굉장히 먹을 거리가 비싸진 거죠. 막 수십 배 뛴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성중의 여인들이 배가 고파서 자기 아들을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 잡아먹자 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잡아먹었는데, 그 다음날 그 집 여자가 자기 아들을 안 내놓는 거예요. 왜 안 내놓겠어요? 혼자 먹으려고.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왕이 이 여인들이 자기 아들 삶아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이 엘리사를 막 저주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이 엘리사에게로 사람을 보내는데, 이 왕이 뭐라고 하냐면,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그러니까 7장에서 여러분 7장은 별로 의미가 없죠. 이어져 있는 거예요, 스토리가. 이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하나님이 그 엘리사를 통해서 이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서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마리아 기근에 빠진 이 사마리아 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것처럼 이 문둥이 4명, 성문 밖에 있는 문둥이 4명이 아람진을 향하여 가게 되죠. 아람진을 향하여 이제 가보니까 사람은 아무도 없고 먹을거리가 이렇게 막 쫙 널려 있죠. 그래서 먹고 마시고 금과 은과 의복을 감추고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문둥이가 서로 말하기를,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우리가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우리에게 저주가 미친다. 빨리 성중에 가서 이야기해 주자. 그래가지고 밤중에, 지금 이 분위기가 밤입니다. 황혼역에 아람진을 향하여 갔으니까, 그래서 뭐 저녁 한 7시나 이럴 때 이제 황혼역으로 가보니까 아무도 없고 저녁밥 지어놨다가 막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밤중에 이 문둥이 4명이 드디어 이 사마리아 성으로 다시 와가지고 성 문지기에게, 우리가 거기 가보니까 아람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아무도 없고 이 말과 낙이 그대로 있고 이렇더라. 상황을 이야기해 주니까 이 문지기들이 왕궁에 있는 사람에게 연락을 했죠. 요즘 같으면 막 전화로 했을 것 같은데,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고해 주니까 왕이 밤에 일어나서, 우리가 7장 12절입니다.
왕이 밤에 일어나 그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저희가 우리의 줄인 것을 아는 고로 그 진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저희들이 성에서 나오거나 우리가 사로잡고 성에 들어가자. 자, 이 이야기를 왕이 듣고 왕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 아람 군대들이 꾀를 내 가지고 그 매복해 있다가 뒤가 숨어 있는데 성에서 나오면 우리를 사로잡고 성을 탈취하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왕은 생각을 했죠. 근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게 13절인데요. 13절인데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신복 중 하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필을 취하고 사람을 보내어 정탐하게 하소서. 이 말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이 사마리아 성이 멸망해서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의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엘리사죠.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전해줬고, 그 다음에 문둥이 4명을 통해서 문둥이 4명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문둥이 4명이 배가 너무 고파서 밖에 있는데 뭐 가만히 있어도 죽고 성에 들어가도 죽으니까 우리가 아람진에 가서 항복하자. 거기 가는 이유는 딱 하나죠. 거기 가면 양식이 있다. 어쨌든 적의 군대지만 거기 가면 먹을 거리가 있다. 가서 죽으면 죽고 살면 밥 먹는 거다. 우리가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가보니까 그 사이에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이미 아람 군대를 다 쫓아주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다고 사마리아 성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이제 이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다가 이제 전해주자 해가지고 사마리아 성에다가 소식을 전했어요. 전하니까 이제 성 문지기가 왕에게 연락을 해서 이제 왕이 사실을 알았는데 이 왕이 지금 생각하는 생각은 이 구원의 길을 막고 있죠.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 이 아람 군대가 지금 매복해가지고 우리 다 잡으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왕의 신복 중에 하나가 대답하기를 이 왕의 신복,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스라엘 왕의 신복이 하나,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신복 중에 하나가 왕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청컨대 간곡히 이야기를 드리죠.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필을 취하고 사람을 보내서 정탐하게 하소서. 정탐이라는 말을 영어로 찾아보니까 사람을 보내서 한번 확인해 보라고. 지금 이제 말만 들었으니까 지금 이거 우리가 말만 듣고 여기서 이제 추측을 하지 말고 이 말이 우리가 아직 5필이 있으니까 군인을 빠른 놈을 하나 시켜가지고 가서 직접 상황을 확인하고 옵시다. 그러면서 이 왕의 신하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말들이 그 성중에 다 뭐 말은 다 잡아먹었죠. 소, 돼지 뭐 다 잡아먹었는데 말 5필이 지금 남아있는데 이 말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자, 이 구절이 제 마음에 이렇게 좀 띄었어요.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물이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직 그 안에서 굶어 죽은 사람도 있지만 아마 이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으니까 이 백성들이 성 안으로 피신을 한 거예요, 지금. 그죠? 성 밖에 뭐 문둥이 같은 사람도 있지만 이 성 안으로,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를 포위에 들어왔기 때문에 도망갈 데가 성 안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 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신에 들어와 있는데 양식이 모자라 가지고 이제 뭐 굶어 죽기도 하고 이제 막 뭐 이렇게 뭐 그러고 있는데 이 신하 중 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성중에 남아 있는 이스라엘 온물이 아직 안 죽었죠. 뭐 배는 고프지만 아직 살아 있는데 곧 해가지고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 있는데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멸망한 겁니다. 이미 지금 포위가 되었고 양식은 다 떨어졌고 시간 문제지 잠시 후면 다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의 마음에는 이 성중에 있는 이 이스라엘 무리들, 백성들이 이미 남아있지만 멸망한 이스라엘로 이미 끝났죠.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라. 이게 멸망을 앞두고 있다고 이렇게도 표현 안 하고 아직 안 죽었잖아요. 아직 안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는데 이 신하의 마음에서는 성중에 남아있는 이 꼴 다 죽은 거다. 이건 이제 멸망한 거다. 이미 그 멸망한 것으로 마음에 이렇게 있는 건데 이게 우리 표현으로 하면 사망이 온 거죠. 이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의 이 백성의 사망이 마음에 온 거예요. 우리가 다 멸망당한 거다 이미. 지금 이 이스라엘 왕은 아직 멸망이 안 왔죠. 왕은 아직 마음에 사망이 온 그런 느낌이 별로 없어요. 뭐 죽어봐야 백성들이 죽지 왕은 자기는 아직 사망이 안 온 것 같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신하가 이 왕의 신하가 우리 아까 그 성문 밖에 있던 그 문둥이 4명을 문둥이 4명이 뭐 무슨 하나님의 무슨 계시를 줬는지 그런 표현이 없잖아요, 성경에. 그 사람이 그 문둥이 4명의 대화 속에 뭐가 나타나 있냐면 문둥이 4명이 서로 대화를 하면서 저는 이제 거기서 굉장히 생각이 주밀해지더라고요. 이 사람이 배고파지고 죽음 앞에 배가 고프고 죽음 앞에 오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굉장히 본능적으로 어떤 그 굉장히 살려고 하는 그 어떤 그 본능이 생각이 깊어지게 됐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 앉아 있어도 죽는다 우리는. 그리고 성중에 들어가도 성 안에 들어가도 거기도 양식이 없으니까 죽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죽기를 기다릴 거냐? 지금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건 죽음이다. 지금 우리가 못 먹은 지 벌써 며칠 됐는데 지금 우리가 며칠만 지나면 굶어 죽는다. 죽음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죽는 걸 기다리고 있을 거냐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 거냐? 그래 이 문둥이 4명이 자기들의 살 길을 이렇게 모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 주에는 그 읽었던 어떤 그 책이나 이런 내용들이 오늘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 사건처럼 죽음을 앞두고 있는 어떤 좀 불행한 사건들이죠. 좀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그 뭐 저성장 시대래요. 저성장. 이런 말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저성장. 예, 저성장 시대. 이게 우리가 6.25 이후에 대한민국이 한 30년간 고도의 성장을 했어요. 6.25 이후에 완전 폐허가 되었던 나라가 30년 만에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막 나라가 굉장히 부강한 나라로 고속 성장을 했어요. 성장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성장하던 어떤 이 대한민국이 그 성장하는 속도가 점점 떨어지더만 지금은 저성장, 이 성장하는 그 비율이 굉장히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뭐 그냥 그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뭐 저성장이 뭔가 이런 잘 모르는데 이제 책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저성장을 우리가 알게 쉽게 표현을 하기를 불황은 경기가 안 좋다. 불황은 겨울이다. 그는 불황은 겨울이라면 저성장 시대는 빙하기래. 빙하기. 예? 빙하기 아세요? 예? 빙하기는 온 땅이 얼음으로 얼어버리는 거잖아요. 온 땅이. 그래가지고 뭐 봄이 오는 게 아니고 빙하기라는 거는 1년, 2년, 10년, 20년 오랜 기간을 그냥 그 빙하기로 가는 거죠. 겨울이 와서 그 다음에 봄이 오고 이렇게 그 봄이 돌아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1990년도에 경제가 이제 빙하기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2016년인데 한 26년을 빙하기에 들어갔었어요. 빙하기. 경제가 꽁꽁 얼어가지고 이 경제가 얼어버리면 이 가게 문 닫는 집이 많아지죠. 그냥 그 자영업자들이 그냥 두두두두 그냥 문을 요즘 다녀보면 제일 유명한 게 임대가 유명해요. 임대. 그냥 가게들이 이렇게 그저께 그 인터넷에서 그 가게 봤는데 가보면 임대돼 있어. 이렇게 임대가 막 계속 제일 유명한 게 임대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 저성장 시대에 지금 대한민국이 들어서고 있어요. 이게 경제적으로 빙하기에 이미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 정상들이 이제 이런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시대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옛날에 경제가 발전할 때는 막 좋은 차 사고 막 뭐 이렇게 그 사고 이런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렇게 하는데 경제가 이렇게 딱 그 얼어가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심리적으로 그 소비 욕구가 없어져 버려요. 뭘 사거나 쓰려고 하는 그런 게 없어져 버리고 그 경제가 이 돈이 안 도는 거죠. 그러면 장사는 망하는 거예요. 장사들은. 그래가지고 요즘은 뭐 호텔 안에 있는 식당들 뭐 거의 이제 뭐 내려앉고 자영업자들이 막 그냥 막 두두두두두 그냥 이렇게 막 그것도 새로 개업했다가 문 닫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대 이게. 그래서 뭐 한 1년 버티던 가게가 요즘 같으면 뭐 6개월 버티던 가게가 요즘은 뭐 해보고 2, 3개월이면 닫아버렸다 그냥. 굉장히 빨리 이렇게 그 경제가 이렇게 얼어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마리아 성이 이 아람 군대가 딱 포위를 하니까 양식이 차단돼 버리잖아요. 포위가 돼 버렸으니까 적군에 의해서. 그래서 이 성 안이
양식이 점점 이렇게 굶주려 가는 것처럼 지금 그런 비슷한 어떤 모양새로 경제도 이렇게 얼어버리고 있고, 또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무슨 책을 보니까 북한에 관한 이야기를 써놨어요.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게, 우리는 북한 사정을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는데 그 최근 북한 이야기를 이렇게 써놨는데 1990년, 1994년도에 김일성이가 죽었어요. 1994년도에 김일성이가 죽었는데,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이가 이걸 정권을 이어받았는데, 1996년도부터 북한에 대기근이 왔어요. 흉년. 매년간 농사가 안 되는 대흉년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1996년부터 2000도 2005년까지 이 북한이 완전 사마리아 성이었어요. 이 농사가 안 돼가지고 한 30만 명에서 어떤 사람은 한 200만 명까지 굶어 죽은 사람들이 한 30만 명에서 한 200명까지, 정확한 통계 내용은 없는데 굉장히 많은, 최소한 한 50만 명은 굶어 죽었어요. 그냥 굶어 죽은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막 그 굶주림에서 탈출을 한다고 북한을 탈출해 나오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렸잖아요. 막 길에서 자기 아들을 보고 막 닭처럼 보여가지고 아들을 삶아 먹고 막 그런 시절이 1995년부터 2000년 그런 기간이, 이 북한은 굉장히 어려운 기근 시대예요. 그런 시절을 이렇게 걷는데, 지금 이제 이 사마리아 성이 그런 시대죠. 사마리아 성이 지금 그런 시절이 왔는데, 지금 성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있긴 있지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지금 처해 있으니까, 제가 여기 이제 이 신하가 이제 왕 옆에 군대 장관이 있는데, 이 사람은 좀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나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나 이런 세계들이 별로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내년 이맘때에,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에 양식이 많을 거다 이야기하는데, 군대 장관이 나와가지고 뭐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있겠나 하면서 난 못 믿겠다 하면서 이제 그러면 나중에 죽잖아요. 죽는데, 이 신하 중에 이 한 사람이 굉장히 생각이 주밀한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문둥이 4명의 보고를 듣고, 문둥이 4명의 이야기인데, 그 내용을 듣고 저게 사실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이 성 안에서 결정 내리지 말고 군대를 밖으로 보내가지고 말을 타고 밖으로 가서 꼭 한번 확인합시다. 지금 이 말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다스필을 남겨놓은 게, 이 말다스필은 이 멸망하는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은 거라고,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남겨놓은 건데, 가서 한번 정탐을 해보고 결정을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왕이 알았다고 하면서, 왕은 그런 의견이 아니었죠. 왕은 이 아람 군대가 필시 작전이다, 이거는 우리 계획 밖으로 이렇게 유인해 내려고 작전 짠 거다, 그렇게 생각한 건데, 왕이 워낙 이제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정탐을 하러 보내죠. 그래가지고 이 아람 군대 뒤로 이렇게 뒤로 가서 요단까지,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에서 이 요단강이 여기 있으면 사마리아 성이 여기 있는데, 이 군대 후방까지, 군대 이렇게 뒤로 이렇게 가서 이 사마리아 아람 군대를
정탐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저희가 그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군물이 길에 가득하였더라. 이제 확인이 됐죠. 문둥이 네 사람의 그 보고가 사실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서 백성들이 이제 막 그 아람진으로, 양식 있는 아람진으로 쏟아져 나가면서 이 사마리아 성이 기근해서 굶주림에서 사망해서 구원을 받는 그런 이제 이 대목인데, 저는 이렇게 이 대목에서 그 우리가 이제 문둥이 네 명의 생각이 중밀하잖아요. 문둥이 네 명이 우리가 여기 있어도 좋고 들어가도 좋고, 그럼 어떡하냐? 그냥 죽기를 기다릴 거냐? 어떡할 거냐? 했을 때 그 길이 아직 안 가본 길이 하나 있는 거라. 아람진에는 있다. 요즘 우리가 주제가 있다인데, 양식이 성 안에 없지 아람 군대에는 양식이 있다. 어마어마하게 있다. 그래가지고 가자. 그래가지고 문둥이 네 명이 가서 이게 우리가 적이니까 가는 건 항복인데, 가서 죽이면 죽고 살면 살고 어차피 본전 뭐 어차피 미치는 거 없으니까 가서 뭐 콩나물국 냄새나도 맡고 죽자. 그리고 이 아람진으로 향하여 발걸음을 디뎌서 황혼역에, 왜 하필이면 황혼역에 갔을까요? 문둥이 아니게 보이려고 했을까요? 뭐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황혼역에 그 아람진을 향하여 배고픈 이 다리를 이끌고 갔는데 하나님이 그 군대들을 다 쫓아줬죠. 제가 이 이스라엘 성이 구원을 받는 이 과정에 이 문둥이 네 명이 주 역할을 했죠. 근데 제가 오늘 이 신복, 왕의 신복 이 사람, 만약에 그때 왕이 이건 분명히 아람 군대의 작전이다, 나가지 마라, 다 아멘 하고 거기서 그냥 순종했으면 이 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성은 멸망이죠. 근데 그 신복이 하나가 그 보고를 듣고 혹시라도 모르니까 만에 하나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기적을 베푸실 수도 있는데, 이 소리를 우리가 안 들었으면 몰라도 문둥이 네 명이 와서,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네 명이 와서 아람진에 양식이 있다고 보고를 하는데 확인이라도 한번 해봅시다. 가서 직접 보고 옵시다. 몰라, 이 신복이 같이 갔을지 몰라요. 그죠? 그럼 네가 직접 가야. 그래가지고 아마 이 사람이 몇 사람 데리고 직접 갔을 수도 있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 위험해서 못 나가겠습니다. 제가 가겠다고 해가지고, 그래 이 말을 타고 이렇게 아람 군대 뒤로 몰래 밤중에, 지금 밤이죠. 밤중에 몰래 아람 군대 뒤로 해서 가서 보니까 아이 요단강에 막 그 아람 군대들이 급히 도망간다고 막 옷, 뭐 군물 이런 것들이 막 길에 널려 있는데, 보니까 막 상황이 딱 가보니까 그 부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군인은 하나도 없는 거야. 사람은 하나도 없고 물건만 잔뜩 그냥 이렇게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누구의 이 왕의 신하, 이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 제가 이 사람이 좀 오늘 이렇게 마음에, 야, 이 사람이 그때 이 표현을 지금 여기 있는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습니다. 이 심정이 얼마나 애같아요. 이 성 안에 사람들이 남아있지만, 성중에 사람은 아직 살아있고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가 볼 때는 다 멸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멸망한
이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했습니다. 이 그 사망을 딱 직면하고 있는데, 이 신하는 굉장히 어떤 살 길을 향하여, 진짜 기적을 찾아서,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찾아서 생각이 굉장히 주밀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보고를 이렇게 듣고, 이게 사실일 수도 있다. 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절대로 불가능한 건데, 말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그럴 수도 있다. 우리가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가서, 영어로 보니까 정탐을 가서 보고, 이렇게 가서 본 거예요. 가서 직접. 그냥 이렇게 성 안에서 추측만 한 게 아니고, 가서 보니까, 이 하나님 문둥이 4명의 말대로, 이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이 양식이 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서아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왕이 손에 의지했던 군대 장관은 성문을 지키다가 그 백성들에게 밟혀가지고, 왜 밟혔겠어요? 못 가게 하려고. 이 사람은, 야, 이 새끼들아, 이거 다 아람 군대의 모함이야, 작전이야, 나가면 안 돼, 죽어. 그러면서 막 지금 확인하고 왔는데, 확인하고 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굶주린 백성들이 양식이 있는 곳으로 달려나가는데 막고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발표가 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여호와의 그 말씀대로 이 사람은 죽고 양식은 많아지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이 구원을 받는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이 사망이 온 사람들 마음에 사망이 왔으니까 다른 아무 길이 없죠. 근데 그때 그 사망이 와버린 그 성문 밖에 있는 문둥이 4명이나 이 왕의 신하와 같은 요 사람들의 마음 안에 진짜 평상시에는 말도 안 돼. 어떻게 우리가 항복하러 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뭐. 그런 건 길이 아니었는데, 평상시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딱 사망에 딱 엎드려 보니까, 그게 길로 보이는 거죠. 그래. 있다. 성 안에 양식이 없지만, 저기 아람 군대에는 양식이 있다. 내 속에 새 생명이 없지만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새 생명이 있다. 그 말씀을 향하여 가자. 나에게 없어도, 그죠? 이 성 안에 나에게, 이 사마리아 성을 나라고 한다면 내 안에 있든 없든, 내 안에 없어도 아람 군대에게 있으니까, 저 반대편에 있으니까 말씀을 들어보자. 한번 가보자. 가서 항복해보자. 우리가 항복이라는, 이게 쉽지 않잖아요. 항복이라는 말은 적이 시킨 대로 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최후의 진짜 그 선택인데, 이 문둥이 4명은 다른 선택이 없죠. 항복 외에 다른, 항복보다 더 좋은 선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참 뭐랄까, 그 양식이 없어서 굶주려서 사망이 와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양식이 있나 없나 그것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누가 가지고 있냐 그것도 모르겠고, 양식이 있다 그러면 가보자. 거기 있는데, 양식이 있다는데
우리가 지금 문제는 양식이 없어서 죽는 거니까, 있다는데 가자. 그래가지고, 이 적진을 향하여, 적진을 향하여 간 게 아니죠. 양식을 향하여 간 거죠. 그 양식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있는 쪽을 향하여, 없는 쪽을 떠나서 있는 쪽을 향하여 간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오늘 이렇게 그냥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좀 생각하는데, 근간에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도 지금 굉장히 어떤 빙하기, 우리는 한 번도 안 당해본 건데, 일본은 25년간의 그 경제 빙하기를 이제 거쳐서, 제가 지난 여름에 일본을 가보니까 그 식당을 한번 가봤는데, 할아버지들이, 사장도 할아버지, 직원도 할아버지, 서빙하는 분도 할머니, 다 노인들인데, 우리는 사실 뭐 잠깐 갔다 왔기 때문에 일본을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이 현재 일본 사람들의 이 25년간의 이 저성장 시대, 그 경제 빙하 시대를 일본이 지금 통과해 나오고 있는데, 내가 지금 같으면 제 마음에 꼭 김제 그 일본 사람, 그 사람한테라도 가가지고 그런 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당연히 일본 사람이니까. 일본 사람들이 25년간 이 경제 빙하기를 거쳐서 지금 겨우 좀 풀리고 있다는데, 그 지난 25년간 어떻게 살았냐고, 그리고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 거냐고, 또 이 다가오는 빙하기에는 뭘 준비해야 되는 거냐고, 어떻게 사는 거냐고. 왜냐하면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우리가 겨울은 만나봤지만, 저도 빙하기는 안 만나봤잖아요. 응? 빙하기 뭐 영화에서는 보지만 빙하기는 안 겪어봤기 때문에 빙하기가 뭔지를 모르죠.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지나가는 거냐고, 빙하기가 뭐냐고, 좀 그런 걸 이렇게 지금 같으면 이렇게 좀, 왜냐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우리는 이 사마리아 성의 기근과 같은 이 환경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거든요. 다가오고 있는 세계인데, 이 사마리아 성으로 보면 다 굶주려 가죠. 양식이 다 떨어져 가는 거죠. 이 먹을 거리가 떨어져 가죠. 경제 빙하기는 뭐냐면, 돈벌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돈이 회전하지 않고, 수입이 없어지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사업이 망하고, 이런 게 이제 경제 빙하기이기 때문에, 그런 세계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봐야 맞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기간을 지나고 이제 회복되고 있는, 우리 앞에 우리보다 먼저 이 빙하기를 거친 일본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만나서 한번 간정도, 지난 25년간의 그 어떤 삶에 대한 그런 마음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싶고, 그래서 제가 오늘 우연히 이렇게 보다가요, 이 왕의 신화, 만약에 이 신화가 없었다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이 문둥이 4명처럼 이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이 쓰임을 받는구나. 이 사마리아 성의 구원에,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의 구원에 이 하나님을 말씀을 대적한 그 왕이나 왕의 군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스리는 사람이죠. 이 말씀의 방향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사람이 없고 똑같이 왕의 신하지만 이 신하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이나 문둥이 4명 같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쓰임을 받는 방향으로 이끌렸던 사람들이고 여기까지